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요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는 매우 다릅니다. 주일 예배는 정말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이 천지 만물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께서 포맷을 정하셨다, 예수께서 하나의 어떤 절차를 정하셨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그때는 우리 마음과 심령을 온전히 영혼력 모두를 딱 일체시켜서 집중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수요 예배와 또 주중에 이루어지는 모임, 그리고 금요철야 이런 모든 것들은, 주중에 이루어지는 것들은 예수께서 우리 가정에 신방해 하셨을 때에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시켜주고 진리를 말씀해주는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가정들마다 그 사람의 상황마다 어떤 포맷과 주어져 있는 어떤 형식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자유롭습니다. 이 수요 예배도 여러분 주중에 드려지는 그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신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딱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찬양 10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도 10분 하시고요. 그리고 말씀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 들은 다음에 그 말씀을 갖고 또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 적어도 20분, 30분, 30분 정도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말씀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수요 예배를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찬송가를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찬송가에 나오는 가사는 정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의 염원과 기도와 간구를 다 담아낸 최고의 시와 같은 가사입니다. 시와 같은 가사, 기도와 같은 가사, 염원과 같은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이 찬송가만큼 더 뛰어난 어떤 우리의 모든 것을 담아낸 것이 없다 할 정도로 최고의 작품들이 들어가 있는 그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부를 때 뜨겁게 부르시고 찬송가에 나와 있는 대로 기도하시고 기도가 안 되면 방언이라도 하시고 막 외쳐대시고 또 찬송가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적어도 20분간을 그렇게 하신 다음에 말씀을 듣고요, 말씀에 받은 바를 자기 심령에 잘 새겨서 또 기도하는 그런 것,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것이 여러분 수요 예배 주중 모임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러므로 찬송가 몇 곡을 부르시고 기도 몇 개를 하신 다음은 적어도 이것을 20분간 한 다음에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저도 이것을 부르기 전에,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벌써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많은 시간을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저는 찬송가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 속에 나오는 가사는 단 한 단어도 버릴 것이 없을 만큼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욕심은 제거하고 하늘의 신령한 야망으로, 하늘의 신령한 소망으로 충만한 것이 이 찬송가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불렀던 것은 이거예요.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생명과 진리요, 생명과 진리요, 내 마음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우리의 몸, 우리의 영, 우리의 육, 모든 갈급함을 전부 다 채워주십니다. 무엇이?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가 내 마음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는 겁니다. 정말 이 고백처럼 내가 살아가고, 이 고백처럼 내가 고백하고, 이 고백처럼 내가 기도할 때 정말 이것이 더욱더 내 심령 속에 더 크게 역사하는 겁니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하도다. 주 예수 넓은 사랑이라는 찬송가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요과 똑같은 주 예수 크신 사랑이 236장에도 있어요. 주 예수 크신 사랑, 주 예수 넓은 사랑. 이 둘 다 henke이라는 사람이 작곡, 작사하신 것 같은데요. 정말 요 두 곡만 있습니다. 이 두 곡이 저는 항상 부르고 싶은 그 찬송가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수요 예배로 진행을 할 건데요. 자, 오늘 또 역시 동일한 말씀인데 에베소서 5장을 보도록 하면 5장 5절과 6절을 또 보겠습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아멘.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은 가장 행복합니까? 어떤 것을 정말 즐거워합니까? 우리는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일하고 돌아와서 평안히 소파에 눕기를 원합니다. 쉬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수고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쉬는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 육신은 열심히 일도 하고 싶어 하지만 또 열심히 일한 것에 따라서 회복을 위해서 쉬고 싶은 마음들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일생이 늘 일락을 쫓아가고 편안함과 안락함만을 쫓아가는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고행만 있느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고행 속에서도 또 행복 속에서도 또 일락 속에서도 어떤 풍성한 사랑이 넘쳐나는 즐거움 속에서도 각각의 지금 여러 단어들이 나왔습니다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가고 주 예수의 흔적들을 주 예수의 일하심을 찾아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주 예수의 일하심을 찾아가고 이렇게 두 분 사이에 역사하시면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내 심령 속에 완전히 받아들이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어떠한 환경, 어떠한 감정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주 예수의 일하심이 있고 성령이 내 안에서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쫓아가는 것, 그렇게 성령의 감동함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 예수의 일하심을 아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행복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힘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수고롭기도 하고 어떤 때는 태장 같은 그런 억울한 매를 맞기도 하고 이런 모든 환경들이 있지만 변치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고 행복하고 만족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 전부 다 무엇으로 흘러가는 줄 아세요? 전부 다 탐욕으로 흘러갑니다. 탐욕. 전부 다 탐욕으로 흘러갑니다. 목회자에게도 탐욕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에게도 탐욕이 있습니다. 아이에게도 탐욕이 있습니다. 모든 이에게 탐욕이 있습니다. 탐욕은 왜 생긴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라고 말씀을 할 정도면 엄청나게 이런 말을 많이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면서 다시금 탐욕하는 자, 음행하는 자, 더러운 말하는 자, 더러운 것을 행하는 자를 또다시
강조합니다. 또 더 강조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을 향하여 원래 준비되어 있는 것인데 이들에게도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에게도 역시 그것이 진행된다라고, 그 진노가 매겨진다라고 아주 엄격하고 무섭게 말씀을 합니다. 무섭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도망가겠습니까? 도망가야 되겠습니까? 더 가까이 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붙어야만 삽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라고 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 그대로 하셨습니다. 내가 이르는 모든 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모든 말 전부 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아버지께로부터 들어서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것만이 영생이기 때문에,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만이 영생이기 때문에,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만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두려움만 이 말씀을 듣고서도 도망가지 마시고 가까이 오십시오. 내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무릎 꿇고 더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살게 됩니다. 그러면 살게 됩니다. 자, 왜 이런 탐욕이 생기느냐 하면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탐욕이 가장 더럽고 가장 치사하고 가장 못된 것이 뭐냐면 이 탐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무시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받아야만 살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야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 자체를, 창세전의 설정 자체를 그렇게 해놓으셨습니다.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그 모든 신령한 복으로 창세전부터 예정해 놓으셔서, 창세전부터 준비해 놓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흠없고 점없고 거룩하도록, 그래서 완벽하도록 창세전부터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설정은 뭐였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매우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인간은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러기 이 인간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그러니까 사랑하시고 우리는 의지하고 사랑해 주시고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설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천사는 철저히 하나님이 부리는 종으로서 설정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사랑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사람들만 그렇게 사랑하시는 대상으로 만들어 두셨습니다. 아담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속에다가 하늘에서 지은 한 영을 집어넣으셨고요. 그러면서 아담이 생령이 되었습니다. 아담을 매우 사랑했기 때문에, 물론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지만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하셨지 아담을 미워하거나 아담을 저주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상관없는 수많은 네피림들이, 탈락된 네피림들에게는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세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이 없는 네피림들은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었지만 물로 몰살을 시킵니다. 그러나 영이 있는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몰살했습니다.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누가 죽었습니까? 아담이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영이 없는 자는 결국 몰살이지만 영이 있는 자는 예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 인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가 될 만큼 내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같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같이 저들도 예수 믿는 저들, 아버지를 아는 저들, 아버지를 섬겨가는 저들도 같이 안에 들어와서 같이 거하도록, 같이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주어져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그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지 않고는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라는 거예요. 은혜에서 넘어가는 것, 은혜에서 오바되는 것, 그거를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탐욕. 그러니 내가 돈이 많다고 하여서 돈이 적다고 하여서 탐욕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돈이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탐욕한 자예요. 돈이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아는 자는 탐욕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 돈 많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인색하지 않습니다. 나누어 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나누어 줍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바로 그런 부분을 말합니다. 사람에게 인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당연하거니와 역시 사람들에게도 인색하지 않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잘 나오는 게 어디 있어요? 누가복음을 보실까요? 6장을 보시면 나올 거예요. 누가복음 6장을 보시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은 제가 찾기보다도 12장을 보시겠어요. 제가 잘못 순간적으로 착각했네요. 그죠? 네. 12장 보시면 자,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부자가 이제 나타나죠. 그죠?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히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리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준비하지 않았고 사람을 향하여서도 인색했습니다. 자기 곡간만 챙겨두는 거예요. 자기 곡간만. 자, 당대에 밭에 소출이 일어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논과 밭은 무엇이 틀릴까요? 논은 벼를 심고 밭은 여러 작물을 심습니다. 그죠? 작물을 심을 때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긴 하지만 여러분 결국 누가 키우는 겁니까? 해가 내려지지 않고 비가 쏟아지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런 소출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농부는 하늘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고 비바람 이런 자연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연을 누가 역사하십니까? 만물의 주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밭의 소출이 풍성한 것은 자기의 수고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이분이 하신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작물, 하나님 주시는 소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것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인색했습니다. 여러분, 탐욕이라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무시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뺏어오는 겁니다. 마치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왔던 이세벨의 그 괴계, 아합 왕의 그 어리석음, 그것처럼 말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인데 이것에서 벗어난 것이 있으니 뭐냐 봤더니 탐욕, 이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머물러서 오늘 에베소 5장 5절에 머물러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정상적인 것은 뭐냐면 자기 안에 세상에 물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충만한 겁니다. 물질에 많고 적음, 두렙돈을 내었던 과부, 또 많이 내었던 부자와 상관할 것 없이 두렙돈을 내었던 과부나 아니면 아나니와 삽비라 말고 그 전에 누가 나옵니까? 바나바가 나옵니다. 자기 밭에 모든 것을 드렸던 바나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그 바나바 말이에요. 그것처럼 많이 낸 자도 있고 두렙돈을 낸 자도 있습니다. 숫자로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낸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두 사람 다에게 반드시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이게 있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큰 사랑, 엄청난 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게 없어요. 탐욕이 없어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탐욕을 넘어서서 오바한 탐욕, 그 탐욕의 덩어리가 너무 컸고 그 썩어짐과 독한 창질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결국에 혼이 떠나가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없으면은 결국에 세상의 것들을 찾게 됩니다. 헛것을 찾게 됩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온들 역시 허무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자를 보지만 많이 가졌다고 자랑을 하지만 그 속의 알맹이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제 주위에 정말 부자가 있습니다. 다 가진 부자가 있습니다. 엄청난 돈을 갖고 있고 상속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끝간데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그 욕심이 얼마나 큰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은 그것이 행복한 것 같은데 사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게 행복으로 보여지지 않거든요. 이걸로 보여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이걸로만 채워지는 그 모습을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 영혼아 이제 곳간에 쌓을 곳이 없도록 풍성해졌으니 내 영혼아 풍성하자, 내 영혼아 행복하자, 내 영혼아 즐거워하자 라고 부자는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리니 그럼 이게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목숨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도무지 아깝지 않을 만큼 이 하루를, 주어진 하루를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내 이웃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께 정말 모든 것을 드려드리고 내 이웃께도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 자가 하나님만으로 충만한 자요, 하나님만으로 풍성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외쳐대면서 했던 그 유명한 말, 그 뛰어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에가 무성치 않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달려진 것이 없고 밭에 작물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행복해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기뻐하는데 어느 정도냐? 염소가 아니 노른가요? 사슴이네요. 사슴이 막 뛰는데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더라도 두렵지 않을 만큼, 여러분 사슴이 막 높은 바위에 올라가면 얼마나 두려울겠어요. 떨어지면 끝나는 건데 두렵지 않을 만큼 행복하다, 기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일 무언가를 얻음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막 기도하고 노력해서 이것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것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그것 얻어가려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그것 빼앗아가려고, 나봇의 포도원처럼 빼앗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 여러분 그거 얻는 것이 신앙생활의 행복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무언가를 얻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저 하늘에서 얻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하십시오. 스데반을 생각하십시오. 무엇을 얻었습니까? 성경에 스데반이 무엇을 얻었다고 나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서 도대체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집을 얻으셨습니까? 땅을 얻으셨습니까? 음식을 얻으셨습니까? 자동차를 얻으셨습니까? 인자가 여우도 굴이 있고 코끼리도 자기 집 들어갈 집이 있고 하이에나도 높은 곳에 집을 짓고 다 하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베개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소망은 여기에 머무는 곳이 있었다 할지라도 자기의 소망은 아버지의 집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집 없이 살아라 이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유치한 생각하지 맙시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는 우리가 그렇게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예수님 속에 과연 무엇이 있었느냐? 무엇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주님은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아버지의 뜻대로 일하는가가 주님의 모든 소원이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락을 누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누리는 그런 어떤 유흥과 쾌락 이런 것을 다 만족하는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구나, 탐욕 속에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물질 만능 시대가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것이 최고인 것 같고 엎드긴 것 같고 권력을 많이 가진 것이 좋은 것 같고 그렇게 늘 보여집니다. 그리고 좋은 비행기에 1등석에 앉아서 좋은 음식 먹고 최고 호텔에 가서 편안한 잠을 자고 아플 때 병원 가고 사람들에게 돈 막 나눠주고 하는 이런 부분, 이런 퍼스트 클래스를 좋아합니다. 그게 세상의 흐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냐? 그렇게 하는 것이 주 예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냐? 아닙니다. 이 땅만 바라보고 인생이 마감하게 되면 끝나버리는,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친 바다에 부는 파도가 일으키는 그 하나의 거품처럼 그런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행복합니까? 그런 사람은 항상 찾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기를 원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많기를 원하고 밭에 작물들이 굉장히 많이 불어나기를 원하고 외양간에 소가 많기를 원하고 우리의 양이 많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자기를 구원하는 하나님, 자기의 영원한 행복, 자기의 진정한 기쁨, 자기의 최고의 즐거움이 되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늘 메마르고 늘 배고플 수밖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탐욕은 바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한 게 있습니다. 예수께 간구하겠습니다. 자기 몸에 가시가 들어와 있어서 사단이 역사하는 것처럼 굉장히 힘들었는데 3번을 기도합니다. 뭐 병이든 친척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본인에게 매우 가시가 되는 그런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를 했더니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셨기 때문에 사도입니다. 사도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만, 친히 만나야만 사도가 됩니다. 그 이외 어느 누구도 사도가 없습니다. 디모데와 디도는 사도가 아닙니다.
예수를 만난 자가 아닙니다. 바울로부터 배웠습니다. 자, 어쨌든 바울은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그때 들었던 말씀이 뭐냐? 3번 그가 기도하였지만 그가 들었던 말씀은 무엇이냐면 네 은혜가 그걸로 충만하다.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생긴다. 내 능력은 너가 부족한 데서 이루어진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에 잘 나오죠. 고린도 후서에 어떤 부분이 나옵니까? 12장에 환상과 계시를 주 예수께 받았다라고 말하고 쭉쭉쭉 나가다 그가 셋째 하늘에 들어가는 이야기까지 나오고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것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자고하게 하지 않으려고 사단의 사자를 주었다. 가시를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3번이나 주께 간구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주님이 말씀하시며 내 은혜가 나의 은혜가 내 은혜가 충분하다. 바울한테 말을 해요. 바울이 지금 자기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친히 바울에게 말하기를 내 은혜, 내가 너한테 은혜를 주었는데 내 은혜가 너한테 바울아 너한테 충분하다. 내게 바울에게 족하도다. 충분하다. 족하도다. 지금까지 내가 너한테 베풀어준 그 은혜만으로 너는 충분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내 능력, 예수의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이 뭘 말합니까? 이 사단의 사자를 주어가지고 자기를 치고 있어서 자기가 매우 힘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명을 받았죠? 사도 바울은 엄청난 사명을 주 예수로부터 친히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 잘 나와요. 여러분, 사명을 받는 것, 예수로부터 친히 명령을 받는 것과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주님이 명하신 주님의 계명, 주님의 사명과 내 스스로 열심히 하는 것은 매우 다른 것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먼저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그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6장에 나오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뒤발길질하기가 네가 고생이구나. 뉘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라. 네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났는데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난 이유는 너로 하여금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일하시는 사환, 예수님의 증인으로 너를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면서 사명을 받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따라서 주님이 주신 명령함을 따라서 이방인을 선교하고 그죠? 무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을 전달을 하고 사단의 굴레에서 벗겨내고 그죠?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내고 사람들의 죄사함을 끄집어내고 전부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무리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입니다. 그러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기 앞에 놓여있는 이 어둠에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병이라고 합시다. 병이 있다고 합시다. 이게 없으면 더 열심히 이방인 선교할 수 있을 것이고 더 건강한 몸으로 사람들에게 정말 다가가서 전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내 은혜가 너한테 충분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너에게 베풀어준 그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너는 충분하다. 그리고 너의 능력은, 내 능력은, 주 예수의 능력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능력이, 내 능력이 언제 나냐? 내 능력은 네가 부족할 때, 내가 연약할 때 강함이니라. 연약할 때 나타난다. 강함.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모든 병이 다 고쳐지고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모든 어떤 우환이나 어려운 것들이 다 말소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있든 없든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푹 빠져들어가는 그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탐욕이 된다고요. 탐욕이. 그러니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이 3번이나 이 사단의 사자를 제거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것을 그대로 용인하게 되면 탐욕이 되는 겁니다. 탐욕의 선에서 딱 끊어져야 되는 부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가로막혀서 더 이상 흘러가지 않게 되는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 찰나가 뭐냐면 탐욕인 거예요. 넘어가면 탐욕이 됩니다. 탐욕으로 넘어가기 전에 어떤 욕망과 욕심이 있겠죠. 그 더 너머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계명과 사명을 받았지만 그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하여 사단의 사자를 제거해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은혜가 충분하다. 바울아, 내 은혜가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내 능력이 언제 나타나냐? 너가 연약할 때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하는 고백이 뭡니까? 이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받는 것들과 궁핍함을 당하는 것들과 핍박을 당하는 것들과 곤란을 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주님이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강하여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바울 자기의 힘으로 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기의 수고로 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기의 어떤 지혜나 명철로 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내가 약할 때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그 능력과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지혜와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심 속에 더 강하여지기 때문에 자기의 것이 아니라 예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강하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 늘 하나님의 것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즐거워야 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가 무성치 아니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아무 식물과 작물이 없더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것이다. 어느 정도냐? 사슴이 막 저 높은 곳을 막 뛰어가는 것처럼 행복한 그거. 여러분, 그게 행복해야 됩니다. 진짜 그게 행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그게 행복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뭔가를 한다 할지라도 그거 다 내가 한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한 것 말고 하나님이 하신 것, 예수께서 역사하신 것, 성령께서 보내주신 것, 그것이 여러분 진짜 행복입니다. 왜 여러분이 수고해서 왜 여러분의 즐거움을 찾으랍니까? 그보다 더 몇천 배나 갑절로 뛰어난 것이 있으니 예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의 공로가 있고 예수님의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그게 더 행복한데 왜 그렇습니까? 공짜를 누리십시오. 왜 여러분이 수고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짜를 받으려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는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저 감사히 받고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하는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 안에서 열심을 낸다고 하지만 그 열심은 뭐냐? 이 은혜 때문에,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은혜가 나를 몰아가는 거예요. 이 은혜가 나를 몰아가고 이 은혜가 나를 죽음에까지 내몰지라도 또 어떻습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는 그 말씀.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명철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게하시라고 하죠. 게하시가 나오면 나아만 장군이 나오고, 나아만 장군이 나오면 엘리사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쳐주죠. 엘리사가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쳐줍니다. 고쳐주지만 나아만이 이제 갑니다. 가는데 나아만이 아무런 그걸 하지 않았어요. 살해 이런 걸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게하시가 나아만의 엘리사의 종이에요. 머릿속에 지혜를 굴립니다. 야, 저 사람 병이 고쳐졌으니까 내가 달라고 하면 줄 거다라고 생각해서 몰래 가서 나아만을 쫓아가서 뭐 이러이러 하면서 그 엘리사가 당신 병이 고쳐졌으니까 돈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나아만은 당연히 주겠죠. 그리고 줬고요. 그런데 게하시가 그 받은 물질을 자기 집에 숨겨놓고 엘리사 앞에 떡하니 옵니다. 엘리사가 이미 그때 압니다. 너 어디 갔다 왔냐? 아무데도 안 갔다 왔는데요. 너가 나아만 장군이 말에서 술에서 내려서 너한테 뭔가를 주려고 할 때, 아니 네가 나아만이 수레에서 딱 내려서 나아만이 수레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그 물질을 받은 사례를 받는 게 아니라 자기 감사의 사례를 게하시한테 전달해 줍니다. 엘리사는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가 머리를 쓰는 겁니다. 잔머리를 쓰는 거죠. 저거 분명히 충분히 달라고 하면 줄 건데. 그리고 나아만은 줘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머리를 써서 받았어요. 엘리사 앞에 딱 왔더니 엘리사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그 사람이 나아만이 수레에서 내렸을 때에 엘리사가 말이에요. 내가 감각되지 않았느냐? 내가 몰랐을 것 같으냐? 내가 이미 다 알았노라. 나아만이 수레에서 내리는 순간 알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때 게하시에게 나아만이 당했던 문둥병이 확 임하게 됩니다. 나아만에 들어갔던 귀신이 이제 게하시에게 들어간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게하시가 얄팡한 지혜를 썼던 거예요. 그 얄팍한 지혜. 그래서 물질을 취합니다. 탐욕 덩어리인 거죠. 탐욕. 그는 엘리사 옆에 있으면서 엘리사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을 것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풍성한 것을 알았더라면 그 은혜 속에 그가 더 빠져들어갈 것이 맞습니다. 나만을 고쳐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기도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엘리사를 섬길 만큼 종으로서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에는 관심이 없고 나만의 물질에만 관심이 있었더니 문둥병을 그가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를 주신 겁니까? 귀신이 그쪽을 알고 그쪽을 틈타간 겁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셨을 뿐이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게 있는 모든 열심들은 다 욕심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았어요. 이 땅에서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합시다. 그 복 역시도 여러분 내 안에서 저주가 되고 내 안에서 또 다른 악한 것으로 충분히 역사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현대에도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이 가졌으면 여러분 많이 나누어 주십시오. 그게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아까 우리가 보려고 했던 그 부분이 나오죠. 자, 누가복음 6장에는 누르고 후히 되어 넘치도록 부어주라 라는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여러분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 주십시오. 주십시오.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주십니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그
인색함은 다 끄집어내어서 불태워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인색함은 불태워버리십시오.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나누어 준다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고 채워서 막 넘쳐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떠다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주님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니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드리시고 내 이웃들에게도 인색하지 말고 나누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탐욕을 갖지 않기 위하여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하나님께는 나누어 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는 받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는 드림이 되는 겁니다. 탐욕을 하지 마라. 탐욕을 하지 말기 위하여서 제가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나누어 주라?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6장 38절에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6장 38절에 있는 것처럼 주라. 그러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났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더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못 받으시면 저 하늘에서 더 크게 받습니다. 이 땅에서 받는 것은 한정된 시간 속에서 내 120년으로 끝나지만 저 하늘에서는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영원히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비교를 하시겠습니까? 주십시오. 나누어 주십시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라고 주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탐욕을 갖지 않기 위하여 주라,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을 하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누어 줄 때 그 사람에게 생기는 어떤 뿌듯함, 미소 이런 것들이 사실 생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은 또 인본주의라고 말하면서 나쁜 거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인색함을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뿌듯함을 느끼고 미소를 받는 그것이 인본주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도 기쁨은 우리에게 허용을 하십니다. 문제는 뭐냐? 이거 뿌듯함, 미소 갖는 것이 인본주의다라고 공격을 하면서 이거 하지 않으려고 나누어 주지 않고 여전히 자기 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종교적인 악마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인하여서 뿌듯함이 생기고 그 사람이 장차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것이고 또 이렇게 줌으로 인해서 그가 훌륭한 사람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그 좋아지는 그것을 내 안에서 어떤 즐거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나누어 준 것은 뿌듯함을 느끼고 미소를 가질 수만큼 나누어 준 것은 주님의 계명을 따라 주신 것이라면 자기의 탐욕을 버린 겁니다. 자기의 탐욕을 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걸 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것을 동일하게 누리는 겁니다. 왜 사람이 가지는 뿌듯함과 미소를 가지는 그 부분을 인본주의라고 공격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을 못하게 막고 자기는 여전히 나누어 주지 않고 여전히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어려움 속에 그들을 방치한다는, 과연 그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에 어떻습니까? 나귀가 가다가 넘어진 것도 일으켜주고 아이가 가다가 넘어진 것도 일으켜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관심을 가져라.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인본주의라고만 여러분 자리매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인본주의인 것이지, 하나님을 알 때에 반드시 이웃을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주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 이루셔도 되겠지만,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과 동시에 사람의 어려운 형편들을 살펴주셔서 그들의 영이 메말라가고 그들의 영이 죽어있는 것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셨기 때문에 자기를 던져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도 대적함이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거나 하나님께 감사가 사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사람을 향하여서 완전히 단절되어 버리는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수도원보다 더 깊은 동굴린에 들어가나 남극이나 북극으로 들어가야 될 겁니다. 지옥으로 가야 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충만하다. 이걸로 충만하다. 이걸로 충분하다. 이걸로 충분하니 너는 내가 너에게 베푼 그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그 은혜로 나를 섬기고 그 은혜로 나를 아니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그 사람도 그냥 이 뿌듯함과 미소를 받는 그 대상이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네가 알았던 하나님의 하나님, 네가 알았던 그 사랑의 원천, 네가 그렇게 나누고 주는 그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전하는 데까지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여러분 핵심이 뭐냐? 구령에 있습니다. 영혼을 건지는 것에 있습니다. 이 나누고 주는 것이 왜 나누어 줍니까? 왜 나눠줍니까? 그 사람의 영혼까지 살려내려고 그 사람에게 그 물질을 줌으로 말미암아 뿌듯하여지고 미소가 번져나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의 영혼까지 살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은 매우 간단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내가 그 은혜로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가 없고 밭에 밭에 작물이 없고 양이 없고 우리가 없더라도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충만 그 은혜로 충분합니다.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정말 그런 심령이 완벽하게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심리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진 자는 진짜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안에 늘 부자인 거예요. 부자예요. 영적으로 충만합니다. 심적으로도 충만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안에 있든 없든 간에 항상 있으면 나누어 주려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섬기려 하고 그러면서 마침내 그 나누어 주는 대상이 예수를 믿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하는 그것이 그 사람이 가장 원하는 바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의 긍휼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 받지 않고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정말 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실까요? 네, 15장 10절. 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을 말할 때 그 윗절에 뭐냐면 내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로 옛날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던 그런 악한 자였지만 지극히 작은 자로 사도로 칭함을 받게 되었다. 내가 이것을 감당을 받지 못할 정도로 받게 되었다. 이렇게 나의 나 된 것,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역사하기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기가 모든 사고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수고하고 엄청 열심히 일하고 엄청 충성하고 엄청 진리를 향하여 빡마고 뱉어내고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이방인에까지 나와서 복음을 전했던, 예루살렘까지 가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말했던 이 사도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만든 원동력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가 유대인이든 바리새인이든 가말리안의 문학에 나타났던 문화생이든 로마 사람이든 로마의 시민권자를 가진 아무런 상관없이 그런 것들은 다 쓰레기처럼 다 버려버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과 지혜와 명철함을 다 쓰레기처럼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가지고 그 은혜 때문에 그가 열심히 일을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되지 않게 하려고 했더니 그가 마침내 사도의 모든 사도들만큼 더 수고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몰아내는 것은 뭐냐? 나의 열심과 나의 명철과 나의 지혜와 나의 학벌이 아닙니다. 내가 어느 대학교를 나왔고, 내가 무슨 과를 나왔고, 내가 MDB 무엇을 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최고 논문상을 타고, 내가 최고 1등상, 공부 열심히 한 상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게 여러분 자기를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엄청난 컨텐츠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읽어서 성경의 지식을 아는 그것이 나를 몰아내고 나에게 내가 사도가 열심히 일하는 사도처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은혜가 나를 몰아가는 그것이 되어야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이 탐욕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탐욕한 자는 그러므로 우상 숭배자인 거예요. 탐욕한 자는 우상 숭배자인 거예요. 탐욕한 자는 우상 숭배자는, 탐욕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전혀 모르는 자입니다. 전혀 모르는 자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충분히 우리 가운데 탐욕이 있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 특별히 오늘 저는 우상 숭배에서 말씀을 하는데, 다시 말하면 탐하는 자, 탐욕으로 충만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남의 것 뺏지 마십시오. 남의 것 뺏지 마십시오. 남의 것 크게 보지 마십시오.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목회자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직분자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탐욕으로 몰아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명과 문화는 여러분을 탐욕으로 몰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깡그리 지워버립니다. 그것이 이 세상 문화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쩔어서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깊숙이 푹 빠져서 살도록, 그래서 도무지 탐심은 생기지 아니하고 인색함도 생기지 않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귀히 보이고 아름다워 보일 정도로, 멋지게 보여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충만하여야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야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로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탐욕에서 멀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몰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사슴처럼 뛰어놀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자, 하나님의 은혜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이거로 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